예. 먼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그동안 조금 봤는데 또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제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드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로마서 8장 9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예. 자,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요, 우리를 이 속사람을 바꿔주세요. 그래서 예전엔 육신에 속한 그냥 자연인이었고 불신자였지만 우리를 누군가의 이제 소유로 만드시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분의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써요, 그분 자신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럼으로써 이제 그 성령님께서 함께 와 계시죠. 그래서 성령은 의로 인해서 생명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 그죠?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몸은 어쨌든 죽죠. 실제로 죽는데 이 죽을 몸도 다시 주님의 그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리시는 것, 그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요. 이 성령님을 통해서.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그 양자 삼으심과 관련되어져 있는 것인데 14절부터 16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느니라.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예. 이제는 우리가 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그분에 의해서 되어지는 일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안에 두려움과 속박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양자 삼으시는 그 영을 받은 거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는데 그것에 대한 뭐예요? 보증. 그것에 대한 실질적인 증거.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얘기죠. 그분이 보증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의 자격인 거예요. 유일한. 그래서 이제 그 영과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해서 성령께서는 계속 증언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해서, 이 양자 삼으신 것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 기다리게 하신다는 표현도 8장 23절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도 이제 뭐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성령의 첫 열매라고 했지만 first fruits입니다. 복수로 되어져 있는데, 자, 이러한 그 양자 삼으심, 결국 그것이 이제 최종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우리 이 몸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구속의 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몸의 구속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그분의 그 열매들을 소유한 사람들은 이것들을 기다리면서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8장 26절, 27절 말씀인데요.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니라. 예,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우린 정말 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근데 그것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할 바도 알지 못할 때에 성령님은 여전히 계속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안타까우시면서 우리의 그 육신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중보해 주신다는 뜻을 썼습니다. 중보, 인터그레이션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뭔가를 탄원해 주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죠? 뭔가를 이제 중재해 주는 거. 그것이 이제 인터그레이션이거든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실패해요. 그럴 때도 사탄이 송사하고 할 때 하나님께 그것을 잘 말씀드려주고 중재해 주시는 분이다 그 뜻이죠. 아버지가 하나님. 이 유진서는 사실 마음은 있는데 지금 조금 몸이 피곤해서 그런 겁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라든가 정말 의도가 그게 아닌데 이렇게 됐습니다. 좀 봐주십시오. 나는 그런 게 이제 중재이자 탄원이잖아요. 그런 것들 경감시켜주기 위한 그런 역할을 계속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그렇게 함으로써 마음을 살피시는 분, 우리 주님의 그래서 이제 성령의 생각이 그것이 다 동일한 것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중보라는 개념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일들을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십니까? 감사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해요. 하지만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신다고요. 이와 같이 풍성한 은혜들을 이미 허락하셨고 또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배우기 전에 또 하나 우리가 그 연약한 육신이 어떠한 모습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우리가 신음을 하죠. 안타까워하죠.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의지로 해결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령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먼저 선행이 되면 우리의 이러한 육신의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다음의 주제는 성령의 첫 열매들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 단어 하나하나에 이제 우리가 유의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성령의 첫 열매들이라고 부른 아까 로마서 8장 23절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 흠정역 성경 번역에서 첫 열매라고 했지만 사실 이게 열매들입니다. The first fruits of the Spirit. 그죠? 그러면은 이게 왜 복수로 S가 붙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는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돼요. 그리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정확한 뉘앙스가. 그렇죠? 이게 단수냐 복수냐는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성경은 그걸 다 번역하진 않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댑니다만 어쨌든 저는 그냥 단순하게 어떤 교리를 앞세우지 말고 그냥 성경 그대로를 번역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성령의 첫 열매들이다라고 부르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강희동 형제님 같은 경우는 이제 번역 성경에서 다 S를 들이라고 번역을 하셨는데 한 구절은 그것이 이제 좀 누락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또 그거는 뭐 왜 그런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자, 성령의 첫 열매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왜 성령의 첫 열매들이라고 했을까요? 그걸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성령께 속한 첫 열매들로서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우리 그 복수에 대한 그 지체들이 다 성령의 첫 열매들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첫 열매들인 것처럼. 그래서 그 성령님의 첫 열매다라고 부르는 것은 뭐냐면 그 성령님에 속한 첫 열매들로서 그분께 속한 권능들 있죠. 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한다면 이제 파워를 주시겠다 그러잖아요. 그 파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사도행전의 X인데 활동하는 거잖아요. 예?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분께 속한 그런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그 성령 안에서 누리게 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첫 열매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또한 첫 열매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많은 영역들을 성령께 속한 것들을 누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소유하고 있다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첫 열매들입니다. 이 첫 열매들이라고 하는 표현과 그냥 첫 열매라고 해서 단수로 표현되어져 있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뉘앙스상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첫 열매들이라고 한 거에 대해서 조금 부연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성경에는 어떤 영역에서 첫 열매들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first fruits입니다. fruits. 그런데 하나같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 성경은 이걸 번역을 안 해놔요. 그런데 그냥 들이라고 하면 뭐가 문제입니까?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건 한 과일 나무를 보더라도요. 하나의 품종이어도 자 보세요. 사과나무라는 것이 있는데 사과나무는 당연히 사과밖에 안 열리죠. 하지만 거기에 풍성한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열매들이 달려있죠. 아직 요만한 것도 있고 아직 덜 성장해서 요만한 것도 있고 완전히 무르익어서 이미 빨갛게 익은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차등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어쨌든 거기에서 얻어지는 열매들이 하나의 품종이어도 여러 개의 과일이 열려도 이건 다 첫 열매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도 내 수고의 첫 열매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기서도 the first fruits입니다. 수고한 것들이 하나만 아니잖아요. 열매를 하나만 거두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년의 시간에 내가 오늘 하루에 다 첫 열매들이라고 해갖고 모으면 그게 열매들인 거지 열매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열매들인 거예요. 그렇죠? 23장 19절에서도 내 땅의 첫 열매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땅에서 거둬들인 하나가 아니고 나달갱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뭉치들, 여러 단들 해서 땅의 첫 열매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과일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출애굽기 34장 22절에서도 밀수학의 첫 열매들이 나옵니다. 밀도 그런 거예요. 밀도 그냥 하나의 그 뭐라 그러죠? 그거를 딱 하더라도 거기에 수많은 나달들이 있어서 그걸 다 모으는 건데 그거가 다 복수적인 개념으로 첫 열매들이 되는 겁니다. First fruit. 그죠? 또 느헤미야 10장 35절에서도 땅의 첫 열매들이 나오고 모든 나무의 모든 과일의 첫 열매들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세요. 모든 나무들이 있습니다. 모든 나무라고 하면 여기에 사과나무도 있고 배나무도 있고 감나무도 있고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러 종류의 여러 나무들. 거기에서 첫 열매들이 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서 처음으로 얻게 되는 결실들. 어떠한 곡물들은 그래서 조금 뭐 밀도 그렇지만 조금 늦게 나오는 것도 있다고 해요. 그럼 이제 처음에 나오는 이제 익은 것들 그런 것들 이제 거두고 그런 점에서도 뭐 시차적으로도 첫 열매들일 수도 있겠죠. 어찌됐건 그런 식으로 첫 열매들이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 그대로로 해서 이대로 그냥 번역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왜 그거를 굳이 S를 다 빼고서 번역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6장 5절에서도 보면 보세요. 이게 굉장히 정확한 증거인데 에베네도라는 사람에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네도는 어떠한 사람이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아가야라는 지역에서 얻은 그리스도께 첫 열매들이 된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First fruits예요. 여기도 아가야의 첫 열매들이다. 근데 이제 지금 에베네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웬 첫 열매들이야? 그건 문법상 안 맞아?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들이라는 표현을 뺀 거예요. 하지만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의 품종이어도 여러 개의 열매들이 있기 때문에 열매들인 게 맞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정확하게 보세요. 로마서 16장 5절에서는 여기에서 에베네도를 얘기했는데 다른 구절에서 고린도서 16장 5절에 보면 스데바나의 집을 얘기해요. 스데바나의 집에 속한 사람들인데 이 집이 어떻다고요? 아가의 첫 열매들이다. 맞죠? 그러니까 에베네도가 유일한 첫 열매 한 사람이었으면 첫 열매가 맞겠지만 그때 아가야 지역에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에베네도만 믿은 게 아니고 스데바나 집도 믿고 많은 사람들이 믿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이 첫 열매들인 거죠.
에베네도 한 사람만 첫 열매고 그 다음 스테바나는 두 번째 열매고 이게 내용이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 한 사람을 지칭하더라도 first fruits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린 성경 그대로 그냥 S가 있으면 들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개념을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의 직접적인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지만 부활의 첫 열매들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잠든 자들의 첫 열매들이라고 하는 거. First fruits.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매들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도 역시 부활의 첫 열매들이에요. 이 세대주의적인 경륜상에 있어서.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다. 잠든 자들의 우리는 첫 열매들입니다. 그분께 속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다른 구절에서 보면 15장 22절에 첫 열매들인 그리스도요 그랬잖아요. Christ the first fruit. 여기서도 X라고요. 첫 열매들인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 자체가 여러 명인 거예요. 굉장히 많은 숫자가 그리스도인 겁니다. 물론 유일하신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 기름 부은 자 된 그리스도시지만 그분에 의해서 그분과 똑같은 몸을 얻게 될 우리가 뭐라고요? 그리스도들이라고요, 우리가. 그리고 그분의 부활에 그것이 속해져 있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뭐예요? 부활의 첫 열매들인 거예요, 우리가. 그 신약 시대 전반에 걸쳐서. 이것이 교회 시대 전체의 2000년 역사 가운데서 다 하나로 묶여져 있는 첫 열매들인 거죠. 물론 시간상으로는 바울 시대 초대 교회 시대가 우리보다 2000년이나 앞선 열매들이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2000년 후에 거뒀어도 다 그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들이라고요. 부활의 첫 열매들이라고요. 그렇죠? 그러한 개념에서 성경은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도 뭐예요? 우리가 이제 그분의 창조물들 중에 첫 열매 종류가 되게 하셨다. 여기서는 first fruits예요. 그러니까 모든 창조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first fruits라는 어떠한 첫 열매들이 있고 거기에서의 또 어떤 종류를 나눌 수 있는 것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구절이죠. 그래서 항상 이런 것들을 이제 복수가 정확한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부터는 성령의 열매는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단수예요, 단수. 그러니까 단수냐 복수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성령의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배우게 될 성령의 열매가 9가지로 등장은 하지만 이건 또 반대예요. 9가지가 있는데 그게 단수라고요. 왜요? 그건 그냥 성령님에게 속한 성령님 자신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게 여러 다양한 양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것일 뿐 그건 한 종류의 열매라고요. 그 한 종류의 열매를 우리가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그 성령님에 속한 한 가지 속성이다. 한 가지 성품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5절까지 우리가 본격적으로 배우게 될 겁니다. 성령의 열매.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를 뭐 할 게 없다고요? 대적할 법이 없다. 이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을 대적할 만한 어떠한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사실은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24절, 25절에서도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 우리 그 육신이 가지고 있는 애착들과 정욕들 이런 게요. 함께 그 육신을 그런 것이 속해 있는 육신을 어디에 못 박았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요.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을 얻었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살면서 성령 안에서 걷게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은 사실 우리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그러한 상태 가운데 정상적으로 거한다면 이 성령에 대해서 대적할 법이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막강한 파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권능, 그게 뭐라고요? 성령님이라고. 그게 성령님의 열매라고.
그걸 우리가 다 어떻게 해요? 소유하고 있다. 소유하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뭔가 행한다라는 관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그래서 동사로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우리가 뭘 해야 된다,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 화평해야 된다, 이렇게 노력할 필요 없어요. 성령님 자체가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소유하고 그것을 항상 마인드상에서 새기고 인식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그렇게 여기고 사는 것. 소유하고 풍성히 누리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열매를 충만하게 경험하게 되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반면에 이제 요 앞에 있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에 보면은 그 성령의 그 열매를 실제로 대적하는 육신의 행위들이 어떠한 것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해요. 분명히 성령의 열매를 대적할 만한 어떠한 것도 있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여전히 육신은 그런 거를 뭐 한다고요? 대적한다고요. 까분다고요. 기어오른다고요. 감히 성령님께.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6절에서도 얘기하지만 성령 안에서 걸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육신에 속한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자, 순서 항상 중요해요.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마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 안에서 걸을 것이다예요? 아닙니다. 우린 그냥 오로지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의 마인드가 완전히 그분께 향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걸어야 돼요. 네? 걷는 거예요. 그럼 자동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육신의 욕심이 없어진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17절에 육신은 성령을 항상 대적한다고 그랬죠? 이게 욕심을 부린다고 그랬죠? 항상 대적해요. 그럼 마찬가지로 성령님도 이 육신의 것들은 대적하세요. 육신이 얼씬도 못하게 딱 차단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서로 둘이 반대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내 안에서 충돌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죠. 두 가지 그래서 마인드가 있다. 기억하시죠? 한 가지는 어떠한 마인드예요? 육신에 속한 마인드, 육신의 마인드. 또 하나는 성령의 마인드. 그게 두 개가 있다. 그것이 항상 대적하는 관계입니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한 면에서 우리가 이 육신이 자꾸 막 뭔가 꿈틀꿈틀 거리고 있는 그 행위들, 그런 것들을 이제 성경은 증거하고 계세요.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성령이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것을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다라고 이 5장 19절에서 21절에서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이 우리 육신이 아직도 십자가의 분명히 못 박혀서 활동하지 못해야 되는 게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이 연약한 육신이 여전히 꿈틀대면서 성령을 자꾸 대적하려고 하는, 성령을 피해가려고 하는 이 안타까운 우리 육신의 모습, 그것에 대해서 미리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떠한 건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대적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인드가 온전히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 향해서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배우고자 하는 거예요. 19절,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합니다. 여기서 manifest, 명백하게, 분명하게 나타나지는 거예요. 이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죠? 육신의 행위들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조심해야죠. 우상숭배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 우상숭배 하면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을 우상처럼 여깁니다. 돈을 사랑해요. 탐심을 부려요. 그게 우상숭배잖아요. 마술, 예? 마술이나 쫓아다니고 있고, 점장이들 쫓아다니고, 그럴 수 있습니까? 남을 막 미워하는 거, 증오하는 거. 항상 이 사람만 있으면 피스메이커가 아니고 불협화음의 메이커. 맨날 싸움을, 맨날 불화하고, 경쟁하고, 막 진노하고, 다투고, 폭동을 일으키고, 맨날 뭐 시위만 하고 있고. 이단 하나. 우리 안에도 이단적인 사고를 가진 그런 가르침을 믿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시기합니다. 살인해요. 술 취해요. 그래서 그런 말미암아 흥청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명백하게 나타나는 육신의 행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행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하지 못한다라고 주님께서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 말을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라고 해서 임이라고 그랬는데 inherit 예? 그 개념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님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은 죽으면 어디 가요? 우리는 낙원에 가고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항상 inherit라고 해가지고 상속의 개념으로 얘기할 때 뭐와 관련된다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건 우리의 보상과 관련된 거예요. 이건 상속의, 이건 내가 더 많은 상속을 주겠어. 예? 이 사람한테 나의 전 재산의 90%를 주겠어. 이 사람한테 10%를 주겠어. 그 개념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보상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에서 충분히 상을 누리는 그 보상, 상속을 받지 못한다는 개념이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러한 내용은 아니라는 거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의 삶은 이제 구원받은 자녀들은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상속을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이 땅을 성령 안에서 걸어 나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다른 구절에서 보면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에 또 이 the fruit라고 하는 of the spirit, 성령의 열매 단수가 나옵니다. 아까 얘기한 그 9가지죠.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부드러움, 선함, 믿음,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다 성령의 하나의 열매인데 그건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모든 선함 안에 들어있다고요. 모든 의 안에 들어있다고요. 모든 진리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성령님의 속성은 그런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5장 9절의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기 전에 어떠한 상황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 보세요. 그게 이제 성령의 열매에 대적하는 또 육신의 행위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에 보면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임하나니 너희는 그들과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육신의 것, 육신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함께 참여함으로써 자꾸 성령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죠. 경계하고 있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어둠이 아니고 빛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빛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로서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그 앞절에 조금 더 앞에 가면 이제 그 아까도 얘기한 명백한 육신의 행위들이 또 적혀져 있죠. 성령의 열매를 대적하는 육신의 행위들입니다. 여기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5절까지엔 어떠한 또 내용을 담고 있나요? 오직 음행, 그리고 모든 부정한 것, 탐욕 이런 것들을요 우리가 가까이에서도 안 되고 우리의 입에도 거론하지 마라. 한 번이라도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이건 성도에게 합당한 게 아니기 때문에 부르지 말라는 거죠. 또 추잡한 말들, 추잡한 거, 어리석은 거, 어리석은 이야기, 희롱하는 말, 남을 조롱하는 거 이런 것도 적합하지 않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그래서 감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과 교회 안에 있을 때 항상 감사합니다. 형제님 감사합니다. 자매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쳐야 된다고요. 그것이 또 하나님께 올려지는 감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5절에 보면 음행을 일삼는 자나 부정한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 곧 우상 숭배자. 이게 다 우상 숭배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결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에서 역시 뭐요? 아무 상속 유업도 받지 못한다. 보상이 없어요. 이런 삶을 살면 육신 가운데 명백하게 거하며. 그리고 이제 이런 말씀에서 보면 뭐 음행을 일삼는 자다라고 했잖아요. 나는 음행을 일삼는 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도 좀 번역에서 좀 고치면 좋겠어요. 음행을 일삼는다고 하면 보통 어떤 뉘앙스죠? 음행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을 일삼는다라고 표현을 써요. 우리가. 근데 왜 이걸 일삼는다라고 표현하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을 그렇게 하더라도 이건 음행이죠. 호어몬 거거든요. 호어몬 거. 이건 사실 매춘하는 행위를 1차적으로 뜻해요. 성도가 어떻게 그러한 매춘이나 하고 있는 그런 잘못된 걸 하겠습니까? 실수를 한 번 하더라도 그건 음행인 거예요. 그걸 근데 일삼는다고 하면 맨날 뭐 호색가들 마냥 맨날 뭐 매춘부에서 사는 그런 사람들만 연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단어가 아니고 어쨌든 자기가 육체적으로 성적으로 잘못 죄를 짓는 것 그거 자체가 음행이라고 해요.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는 돌이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육신의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마가복음 7장 21절에 보면 3절까지 이게 이제 마음의 문제예요.
1차적으로 하트에서 이러한 육신의 것들이 꿈틀거리고 그것을 가만 놔두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인드가 잠식당합니다. 또 제가 저번 주에 설명한 것처럼 이 하트를 또 지배할 수 있는 것이 포함하고 있는 것이 마인드이기 때문에 마인드를 우리가 지켜야 돼요. 자, 그런데 1차적으로 하트가 이와 같은 육신의 것들로 꽉 차 있다면 우리는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어떤 것들입니까? 악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쁜 생각. 그리고 간음, 예? 그렇죠? 성적인 것들 얘기합니다. 그리고 음행, 또 살인, 심지어 남을 막 증오해서 막 죽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그런 것까지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데 도둑질하는 겁니다. 탐욕을 부리는 거예요. 항상 사악하고 남을 속이고, 예? 음란한 걸 추구하고, 나의 눈이 악해서 항상 악한 것들을 쳐다보고 있고, 신성모독하고, 교만하고, 어리석고, 이러한 모든 게 악한 것들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내 육신 안에 있는 이 마음으로부터 나오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것이 나를 실제로 더럽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부터 성령님 지켜주십시오. 주님 지켜주십시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정말 성령님을 제가 따라서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항상 성령님께 간구하고 의지할 때에 성령님께서 그거를 바꿔주시는 거겠죠. 또한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도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는 돌아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육신의 열매는 항상 사망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결국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이 육신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성령의 열매를 못 맺는 사람은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성령의 열매만 못 맺은 게 아니에요. 그 뜻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열고 있다면 그건 뭐라고요? 상대적으로 육신의 열매들을 거두고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항상 대적하잖아요. 그런데 이 육신의 열매는 곧 사망의 열매다라고 증거하고 계시다는 거죠. 로마서 7장 5절 말씀.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들의 활동이 우리 지체 안에서 일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였으나 지나간 때에는 사실 우리가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맨날 맺는 거는 그 사망의 열매밖에 없어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것, 그것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구원은 받았지만 그냥 자연인처럼 불신자처럼 살아간다면 여전히 우리가 이 육신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왕국에서의 상속은 뭐라고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14장을 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화려한 맨션, 저택을 다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가 가서 딱 보니까 내가 있을 곳은 처소는 플레이스는 저기 조그만 단칸방 하나, 얼마나 사실 불행한 겁니까? 그런 것들이 즉 하나님의 왕국에서의 상속과 관련된 것들이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육신을 신뢰하지 말아야 돼요. 성령님을 당연히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제 육신의 것들을 이기고 육신을 신뢰하지 않게 되는데 우리의 상태를 알아야 된다고요. 우리 육신의 상태가 어떻고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나약하고 정말 비참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배워야만 합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 그러나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불법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간다이다.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다고 해요. 깨끗하지 못한 그러한 걸레와도 같은 사실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누더기 같다고 그랬잖아요. 걸레 같은 인생이에요, 사실. 우리가 내세울 거 하나도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 이 육신은 시들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불법들로 인해서 우리가 사실 소멸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한 우리의
찾아볼 수 없는 의를 주님의 의로 우리를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깨끗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이 생명을 가지고 우리 안에 훅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생명에 넘치는, 생명과 화평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한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길 원해요. 마지막 시편 39편 5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보소서 주께서 내 날들을 한 뼘만큼 되게 하셨사오니 내 시대가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며 참으로 모든 사람은 최선의 상태에서도 전적으로 헛될 뿐이나이다. 우리는 어떻다고요?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보실 때 우리의 인생은 그냥 한 뼘 안에 있는 한 연약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난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잘 살고 있어, 이 정도면 하나님 안에서 뭐 성공한 인생이지 하면서 자고할지 몰라도 우리가 제 아무리 최선의 상태에서도 전적으로 사실 우리는 헛된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뭐 비관적으로 부정적으로 들리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네?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그러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네?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령님을 소유한 사람들로 삼아 주셨으니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다른 인생이잖아요. 그죠? 그걸 기억하셔야 한다고요. 그리고 행여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육신 안에서 우리가 자꾸 이런 잘못된 육신의 것들이 나올지 몰라요. 예?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뭐 이걸 어떻게 막 내가 해결해 볼까 나의 의지로 고민하지 마시고 예? 항상 그럴 때마다 내 마인드를 어디에 두라고요? 성령께 두라고요. 성령님, 주님을 찾으라고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저의 눈을 지켜주십시오. 저의 손을 지켜주십시오. 저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하고 자꾸 성령님께 기대고 성령님을 의지하면 그분을 부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차피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거든요. 그분이 좋아 그래 네가 나를 찾고 있구나 하면서 이제 드디어 성령님이 더 기뻐서 일하시는 거예요. 네? 성령님이 일하시는 폭이 그때부터 더 증가가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여전히 주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 뜻대로 그냥 뭔가 해보겠다고 하면서 노력을 하면 여전히 육신의 그 명백한 행위들 가운데서 승리하지 못한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정말 이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정말 본격적으로 성령의 열매들에 대해서, 설명의 열매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다양한 속성들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 정말 이것을 기대하셔야 돼요. 아, 성령에게 속한 거. 그걸 이루고 사는 삶. 그 복된 삶. 그 생명력 넘치고 예? 평화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삶. 그것을 추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칠게요.